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함께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사 반드시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시대 중에 몇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2단계. 예, 아직 2단계죠. 예, 비나스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직은 2단계입니다. 2단계 시내산 정착 시기, 시내산 기착 시기, 시내산 중간 체류 시기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일 첫 번째로 말씀을 주신 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제단. 예, 십계명이어서 또 다른 명령을 내리셨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시하지 말라는 것과 더불어서 제단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세 번째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법.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의 그 사회 공동체에서 행동하고 생활할 때 지켜야 될 행동 규칙에 관한 법, 시민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시민법 중에서 이제 그 세 번째 중에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주셨나요? 히브리 종과 여종에 관한 규례.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어제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상해보상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상해보상법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과가 아닌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받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 메시지 주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맥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 다음부터는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게 왜 있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혼돈되지 않기 위해서는 딱 이렇게 정립해서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상해보호법의 첫 번째는 결과가 아닌, 상해보상법의 첫 번째는 결과가 아닌 동기가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역시 어제에 이어서 역시 상해보상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를 끼친 경우에는 어떻게 그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하는지 상해보상법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어떤 거라고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내었을 때 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1장 28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아멘. 자, 지금 아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돈이 오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까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다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처를 입더라도 사람이 상처를 입었을 경우인데 갑자기 그 다음에 하고 많은 가축 중에서 소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가축이 있는데 굳이 소만을 언급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소가 당시에 굉장히 귀중한 가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도 돼지고기보다는 뭐 소고기를 더 이렇게 조금 비싼 고기로 우리가 여기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 당시 때는 그것이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는 모든 가축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단 소로만 보시기보다는 모든 가축으로 인한 상해, 그 가운데서 대표격을 지닌 것이 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가운데서 결국 가축으로 인한 상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소를 좀 상징적으로 둬서 소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무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징성을 가진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러니까 그 뿔로 받아서 죽이면 소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소를 우리나라 황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소는 뿔이 작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왜 물소나 서남아시아에 있는 소는 뿔이 깁니다. 뿔이 길고 굉장히 커서 이 뿔로 박았을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가 있겠죠. 상처를 입을 수가 있겠죠. 예,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징성을 가진 소가 그 뿔로 남자든 여자든 받아서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아무리 인격이 없는 소라고 할지라도 소의 주인에게 막대한 재정적인 손해를 가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가 받아서 죽였을 때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인다, 피를 흘리게 한다. 여기는 두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먼저는 비록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핏값을 치러야 한다. 바로 그거예요. 핏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핏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율법을 어겼을 때의 그 사형 방법을 동물에게도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동물 역시도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동물 역시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밝혀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그 다음에 보시면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네, 지금 소에게도 짐승도 핏값을 치러야 됩니다. 짐승 역시도 동물 역시도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고 하고 계시다는 거죠. 소는 돌로 쳐 죽이는데 소의 임자는 형벌을 면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즉 소 주인은 지금 동해보복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제 배운 동해보복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동해보복법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뭐 복수는 나의 것 해서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셨는데, 그러면 이 소임자도 소주인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역시 동기입니다. 소의 우발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가 주인이 시켜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물론 그 소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지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소의 주인의 그 동기가 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소의 주인이 고의적으로 그 소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귀한 재산 중에 하나로 간주되던 이 황소를 잃게 하는 정도로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것만 해도 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가축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소였기 때문에 그 소를 잃게 하는 것, 그 소를 죽게 하는 것만 해도 이미 충분히 형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굳이 따지면 어렵사리 집을 장만했습니다. 근데 그 집을 내놓는 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형벌로서는 굉장히 중한 형벌 중에 하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동해보호법을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의 생명을 걷어가지는 않으셨다,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21장 29절과 30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까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멘. 자, 벌써 이제 무슨 말씀인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지금 소가 본래 누구든지 이렇게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경고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리더들한테, 지도자들한테 경고를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단속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이 경우에는 그 소와 함께 소를 키우던 주인도 함께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생명의 속죄금을 내도록 하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는 소 주인이
소가 한 행동의 결과를 책임지도록 하는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28절과 29절 30절은 완전 다른 경우라는 것이죠. 한쪽은 동기 자체도 선해요. 그러니까 동기도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이것이 동기가 하나님은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게으름은, 나태함은 죄악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즉 뭐냐면 이 소가 분명히 그런 버릇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날 것을 뻔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눈에 하나님께서 위화감이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위화감이라는 게 들게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자녀라든지 내 뭐 어떤 가정의 운영이라든지 회사의 운영이라든지에 대해서 위화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냥 뭐 나 원래 기도하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바쁘니까 하고 원래 사이클대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느끼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적용되지 말아야 될 속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소를 잃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징계하시기 전에 항상 미리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잃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겁니다. 즉 뭐냐면 이미 그 소가 무엇 사람이 됐든 뭐 식물이 됐든 무엇인지 받는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폭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한 겁니다. 괜찮겠지, 에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미 그 나태함 역시 그 동기 역시도 악하다고 여기시는 거죠. 자, 동기에 있어서 나태함도 악하게 여겼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그런 영적 그 기민함을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셨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나태함으로 인해서 무시하고 넘어갔을 때 그 순간을 내가 아유 괜찮겠지라면서 내가 간과했을 때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소가 남녀를 받아 죽인 우발적인 행동에 의한 사고를 치지 않으시는 거죠.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미 경고를 받은 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 소를 예의주시해야 돼. 저 소가 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사람을 치어 죽일 수 있는 소야 라고 이미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인은 이미 알고 있고 경고까지 받은 상태라고 한다면 더 이상 불의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소를 잘 관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고를 받았을 때는 내가 원래 관리하는 시간이 1시간이다 라고 하면 2시간, 3시간을 투자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어떤 영적으로 뭔가 안 좋은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늘상 이렇게 쏟았던 신경 이상의 신경을 쓰라고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도 위화감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왠지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딱히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아닌 것 같을 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뜨겁게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영적 감각이라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 공동체를 보호하여 주세요. 내 가정에 지금 내가 느낀 이 감정이 헛된 감정이 될 수 있도록 이 감각이 헛된 느낌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는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의심이나 공동체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의심이 들 때는 두 가지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먼저. 왜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내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누가 문제일까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내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번 한 달간 우리의 지금 거의 주제 말씀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는 신뢰여야 된다는 것이죠. 확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럴 때 뭐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회개 먼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가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느낀 이 감정이 나의 잘못된 악함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내 잘못된 감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문제가 왜 문제였는지 문제로서 드러나기 전에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미리 보호하시사 문제가 터지지 않게 하든지.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민감함을 주셨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적 민감함이 죄가 되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성실하셔야 돼요. 기도에 있어서도 성실하셔야 되고요, 영혼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성실하셔야 되죠. 내 이 의심과 악함을 그대로 표출해서 속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 이 의심과 악함이 표출되는 방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나태함, 게으름.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거.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 잘 관리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었든 우리의 소유물이 되었든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든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소, 미리 경고를 받은 소는 언제든지 사람을 받아서 죽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위화감을 느끼고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을 때는 이미 그 공동체나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의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를 잘 챙기고 간수해야 하는 것처럼 불의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영혼을 잘 관리하고 공동체를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하는 의무를 태만하게 한 만큼 소의 주인이 받아야 될 형벌이 결코 작지가 않다는 거죠. 동일하게 생명을 뺏기던가, 아까 제가 어떤 표현을 썼어요? 어렵사리 마련한 집을 잃을 정도의 그 정도의 책임을 부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임무를 소홀히 한 행동은 결국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는 것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을 때 이것을 그냥 괜찮겠지 라고 내버려두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이 일어나게끔 방조한 거랑 동일한 죄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소 주인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 리더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감사할 정도로 주변에 지인들이 많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도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니까 영적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아델포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에 이 금식을 제일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힘든 거 아시거든요. 이거를 이 설교 분량이나 다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설교 분량을 줄이나 있어도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위화감이나 문제를 제일 먼저 깨닫게 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은 제 책무는 뭐냐면 먼저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게 먼저 기도로 그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 책무인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문제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끔 원만하게 해결되게 할 영적 책무가 리더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상관없는 것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의 영적 리더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감사해요. 여기다 뭐라 썼을까요? 아멘이 적어도 좌절하지 말자. 예, 이렇게 썼거든요. 왜냐하면 영적 리더는 좋지만 책임을 느끼는 건 우리가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왜냐? 책임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느끼는 자, 책임을 부과한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상급을 주신 줄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더 영적으로 더 성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이유는 그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는 우리에게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에 처한 생명과 공동체를 구해야 하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적극적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고, 좀 좌절하는 공동체, 좀 소홀히 되는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되는 적극적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부주의나 나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영적 생명을 놓치게 된다, 좀 활력을 잃게 된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그 일에 대한 책임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더 이상 죽어가는 영혼이 없을 수 있도록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의 생명을 보호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는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지금 사람을 받아 죽인 소의 주인이 생명의 속전을 낼 때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생명의 속전이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구별 없이 똑같이 율례대로 행하고, 죽은 자가 남종이나 여종일 경우에 똑같이 얼마입니까? 은 30세겔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이렇게 생명의 속전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없이 똑같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것은 이 생명의 가치에 있어서도 남녀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동등하다라는 거, 한 생명이 귀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몸값으로 얼마를 줬습니까? 은 30세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멸시했는지 아시겠죠? 은 30세겔이 지금 어떤 대가예요? 네? 지금 어떤 대가예요? 지금 보시니까 소가 누구나 누구를 죽이면 종. 너가 유대인의 왕이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넌 종이야. 그냥 넌 노예야. 지금 그거였어요. 그거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예, 다시 돌아오면요. 그리고 어쨌든 이것은 여자를 남자에 비해서 천하게 여겼던 고대 근동사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종이든 여종이든 동일하게 대우받게 했다. 굉장히 지금 파격적인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사실은 좀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감히 남자와 비교 없을 만큼 천하고 가치없게 여겨졌던 이 여자의 생명의 속전을 남자와 동일하게 매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한 생명, 맞습니다. 남자의 생명이 귀하다 이런 말씀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 생명이, 그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서로 도와야 하는 협력자의 관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한 생명인 것이지, 누군가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군가는 누구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남자든 여자든 가릴 거 없이 서로 모두 다 동등하게 존중하고 동등하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서로를 대할 때 고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여기면서 서로 상생하고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사역에 대해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지체가 같이 감당한다라는 존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칠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걸 놓칠 때 무엇을 강조하게 되냐면요, 나이를 강조하게 됩니다. 유전을 강조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사역을 얼마큼 했는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섬겼어요. 근데 열과 성을 다해 섬겼더니
질투가 나는 겁니다. 질투가 나는데 이걸 감추는 거죠. 감추니까 무엇을 드러냅니까? 내 경험, 내 나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그러면서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 교회 안에 질서를 지켜야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요? 한 생명. 그러니까 나이가 많냐 적냐 이걸 중요하게 따집니다. 부장이 누구냐, 부장이 누가 맡았냐, 지금 부원이 누구냐 이걸 따지게 됩니다. 아니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왜 헌금 기도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죠. 무엇입니까? 드린 액수 보지 마시고 누가 드렸는지 보지 마시고 마음의 중함을 봐달라. 전 여러분들의 헌신을 볼 때 그걸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지 이걸 보려고 노력합니다. 왜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한 생명이 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이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누가 하냐보다도 같은 믿음의 지체가 감당하고 있구나, 이 사실에 존중하며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능력이 좋냐 안 좋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한 생명, 한 마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놓치면 뭘 따지게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실력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이가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경력이 있어봤자 무슨 차이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걸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별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진실로 인간 사회에 발생하는 모든 다툼과 분쟁을 없이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운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덕을 끼치는 삶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이 증거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결국 우리의 삶으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안내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내가 영적 리더로서 사실은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리더하는, 인도하는, 안내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분노에서 비롯된 비난과 책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보이는 행태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괜찮을 거야.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게으르다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영적 위화감조차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은 영적으로 기민합니다. 왜요? 향기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변질되면 금세 티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내가 책임지려고, 내가 더 성실로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이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든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르는 그 범죄에 의해서 자신이 무언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흉악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내가 이익을 봐야 돼요. 내가 가장 큰 피해자니까, 내가 가장 큰 희생자이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은 흉악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죄인으로 하여금 오늘 말씀처럼 결국 또다시 무엇을 보신다고요? 동기를 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어떻게 나태함을 무릅쓰고, 어떻게 게으름을 무릅쓰고 순간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상대방에게, 공동체에게 죄를 범하거나
죄를 묵과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그대로 나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구원받은 성도요 영적 리더라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죄의 욕구를 억누르고, 죄는 무엇이 있다고요? 게으름과 나태함, 부딪히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마음, 이것도 죄예요. 그러한 죄의 욕구를 억누르고 오히려 상대에게 그러할수록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영혼들에게 선대하고 사랑과 용서함으로 다가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시고 우리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사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무언가 위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 영혼에게 선대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어떤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소가 잃어버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결국은 부딪히기 싫어서 내가 나태함에 머물렀을 때,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은근 차별의 마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힌다고요? 나에게 물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을 행한 대로 상급을 예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대로 상급을 예비하신다고요? 내가 선을 행한 대로. 선이 무엇입니까? 선이 결국 순종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의 삶이 선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결과와 열매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또한 분쟁이나 갈등 시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처신이 우리의 처신, 그러한 올바른 처신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툼이 있다면 그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다툼이 생기기 전에 미리 기도함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생기기 전에 미리 기도함으로 다툼의 근원거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거와 일맥상통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해야 우리는 그러한 행동의 결과가 나오지 아니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욕심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늘 항상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무언가 행동의 결과가 나왔을 때는,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깨달아 살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탐심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내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두고서 늘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영적으로 기민한 가운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왠지 이 부분이 조금 거리낀다, 이 부분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미리 기도하세요. 미리 기도하시고, 특히 또 내 자녀나 내 배우자가 이런 부분이 조금 거슬리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미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이 변화되든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든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역사하시사 그런 거슬리는 마음이 쌓여서 다툼이 되는 일은 없어지게 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정말로 바라옵거나 없기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처음부터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구원으로의 인도.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처음부터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으로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사랑의 개념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나의 어떠한 유익보다, 그러니까 부딪히고 싶어 하지 않은 것도 유익입니다. 나의 유익이에요. 내가 이 순간을 그냥 넘어가고 싶은 것도 내 유익입니다. 그러한 나의 유익보다 다른 영혼의 유익, 다른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든 아대표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권속이자 주의 영적 리더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